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아멘. 이제 선지서도 이제 스가랴서 하고 이제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하여 이제 강해해 나갑니다. 우리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개 선지자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기에 이방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고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 뜻 앞에 다시 견고히 서기를 원하노라 하고 책망조로 이렇게 전한 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를 막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무겁습니다.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꼭 이 말씀이 어머니 같아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쪽에서 혼을 내면 한쪽에서 토닥거려주면서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내치신 게 아니다, 버리신 게 아니다,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증거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960년대 우리 후반 우리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아마 우리 다 그 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노래를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의 노래 아세요? 새마을 기억하시죠? 그 노래 정말 전 초등학교 때도 그걸 다 어떻게 알고 불러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이 스피커에서 그냥 써져 나오니까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그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종을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만드세, 이렇게 나갑니다. 2절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왠지 모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게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완전히 역적이요. 그때는 빗자루라도 들어야 되고 뭐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새날이 밝았다, 새아침이 밝았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가 새로워질 거야, 우리 마을이 새로워질 거야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가집들이 다 그냥 양철지붕으로 바뀌고 막 기와제방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70년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먼 땅에 있었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 살고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한다. 그걸 외친 후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바르게 잡으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거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그것을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건 뭘 뜻합니까? 과거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때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눈앞에 보여졌던 예루살렘의 도성이 옛날만 같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여전히 낙심하고 열심을 내지 않게 되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다시 격려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하고 이렇게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장의 말씀이 한 절 한 절마다 참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로 전체가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로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실을 얻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이제 그 교회의 모습, 그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 성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그것이 그 눈앞에 보여지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이제는 교회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에 다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았는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의로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하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2절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여기 사용합니다. 질투란 말은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세요.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고 있는 상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질투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를 향하여야 될 사랑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딴 사람을 사랑하지? 그럼 거기에서 미운 감정, 상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처럼 해주시겠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를 진리의 성읍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거룩한 성산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해서 여기 보면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질투하셨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질투란 단어를 젤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번역하면 거기에 어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젤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어디서 나왔는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도 안 해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정이란 것은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리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산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멀리 벗어나서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그걸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아수르나 바빌론 땅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기도 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심판과 저주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도성을 회복하시고 그곳을 성산이라 부르는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냐면, 여기 여러분 4절을 같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전쟁통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통에 난리가 있고 세상이 흉흉하면 이거 뭐 자식 낳고 기를 여지가 안 생기니까 그런 거 생각도 못해요. 또 나이 든 사람은 일찍 죽거나 제명에 못 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저마다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는 것, 오래 산다는 건 나라가 그래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의술도 좋고 환경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의술이 없으면 오래 살고 싶어도 단명합니다. 음식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오래 살고 싶어도 잘 못 살아요.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환경들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에서 뇌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도 그냥 임플란트로 해가고 요즘 가격도 지금 뭐 30만 원, 27만 원까지 내려갔더만 한데, 옛날에 100만 원씩 했던 게 지금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다음 공약들 내는 거 보니까 그것도 건강의료보험 해준대요. 60세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치아가 좋아지면 음식 잘 먹으니까 소화도 잘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리가 아프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로봇 다리가 됐잖아요. 다 튼튼한 로봇 다리가 돼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눈도 바깥 낄 수 있고 귀도 바깥 낄 수 있고 팔도 인공관절 다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인공심장도 있고 뭐 폐도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만 빼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때요? 갈수록 사람의 생명과 수명이 점점 길어져 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이란 말은 어원이 괜찮은데 늙은이란 말 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좀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언어를 많이 순화해서 바꿔서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존경하는 마음이 담아서 이렇게 표현되기는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나이 든 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다. 편안한 세상이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요, 그 5절이에요. 여러분 5절도 보세요.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제는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자라는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다는 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저출산의 고령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출산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심각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의 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 지금 제일 희망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앞으로 20, 30년 후에 동남아 지역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질 만한 환경으로 간다면 그럴 만한 위상이 저력 있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잘 낳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세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 심각하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려운 시대예요. 먹기가 좋은 시대에 모든 게 누릴 만한 것 같지만 제도나 정책이나 모든 것이 균형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지금 고국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70년간 여러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던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황폐된 땅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이 밀려왔을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를 진리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곳을 성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될 것이다. 교회건 가정이건 어디건 애 울음소리가 안 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나야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아까 낮에 우리 이 목사님이랑 막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학생부들이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교제할 수 있으면 어떠면 좋을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새로운 뭐 요즘 아이들 그 뭡니까 뭐 한강라면인가 뭐 뭔가 있대. 제가 좀 그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또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 애들이 모여갖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머물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꾸 교회 오고 싶고 만나주고 싶어. 그래서 저기 아이스크림 통도 갖다 놨잖아요. 제가 주일날 오다 가다 보면요, 먹는 애가 계속 먹어. 아까도 먹었는데 또 먹고 3번 4번 먹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들킬까 봐 몰래 왔다가 싹 집어가고 마지막 4번 먹을 때만 처음 갖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가더라고. 나는 다 봤는데 본인은 한 번 가져간 것처럼 엄마를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근데 자꾸 교회 오면 먹을 게 있고 놀거리가 있고 교제할 거리가 있고 그럼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지켜주니까 나이 든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6절이에요. 자, 6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기이하게 여겼대요. 그렇게 될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온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날이 올까요?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길진 몰라도 내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게 걱정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며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본질을 붙들 때가 가장 복이 있어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넘치게 할 텐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건 싹 빼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한 일을 우리는 기이하게 여겨요.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고 오늘 믿음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 상식이 되고 능력이 됨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약에 돈이 많고 부자들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걸 교회라고 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 있는 자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만 모인다면 이건 마치 여러분 부유층들의 사교 집단이지 그건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영혼과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울타리로 우리의 영혼의 돋빛으로 우리 영혼의 소생하는 터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그 사람의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를 마치 자선단체나 구제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일같이 무슨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가 마치 전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굳건히 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사회적 봉사도 하고 나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끌어안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길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노는 세상이 온다면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성산이라 하였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오시면 영혼의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근심이 없는 기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끌어안고 걱정 근심하면서 넘어져 있으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영광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증거됨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11절로 12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다시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저를 따릅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교회입니다. 행동이 일치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듯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면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그 앞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느냐? 나는 이것이 극히 당연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주어진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의 끝자락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이 견고히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약속을 들었다면,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너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행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 신앙은 지식과 상상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됐을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어떻게 대한다?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열정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질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줄 자를 한번 딱 선정을 하면요, 중간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드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시 고난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리라.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땅에 소산을 내게 할 것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정신 차리거나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에 안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못된 짓 했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내칩니까? 부모는 눈물을 쏟아가며 그 자식을 또 끌어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그러면서 또 끌어안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투하신다고 했지만 그 질투 속에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들었으니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날, 이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꼽지 마세요. 달려 꼽고 내가 몇 살인데 몇 년인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가 사명 다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주일 하십시오. 기도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기쁜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견고히 한다고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멈추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너희들이 삭을 얻지 못하였다. 짐승들도 평안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저주 아래 놓으신 게 아니라 다시 복된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일에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처럼 헛수고라니까요. 주님 앞에 견고히 서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농사 잘 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막아주지 않으면 그 농사 헛것돼 버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포도농사 아무리 잘 졌어도 태풍 한번 불고 나면 열매 다 떨어져서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 잘해도 하나님이 바람을 막아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 햇볕도 주셔야 되고, 양분도 잘 받도록 해주셔야 토지 소산이 넉넉하고 여유롭지. 그러므로 우선순위 어디예요?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빼놓고 내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니까 마지막 때 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눈으로는 보는데 손에 거머쥐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명심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눈앞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꽉 붙들고 가라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사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노사 분규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나중엔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현대제철이 얼마 전에 뭐 올려달라 뭐 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막 뭐니까 당진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그 공장과 거기 산업단지 다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하나씩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 얻으려고 막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거기에 내게 주어진 본분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것이 얻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작은 회사를 할지라도 경영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원들이 끝까지 그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걸 보고 오히려 마음에 동정심도 생기고 그걸 응원하려고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생활 겉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대우그룹의 그 홍보팀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대우전자 물건을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래갖고 주변의 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우전자 제품 다 썼어요. 가전제품들을. 그때 뭐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대우가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라니까. 이러니까 그 물건들을 다 했어요. 회사에서 상줘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거기서만 그랬을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에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가 제 아내랑 저랑 기도할 때 하나님 지하만 아니면 됩니다. 지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고 지하 아닌 곳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500m 가까이에 교회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에 거기를 만났는데 똑같은 마음이 됐어요. 여기다라는 마음의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하에서 시작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개척교회인데 지하다? 그럼 사람들이 듣는 선입관이 있어요. 아이고 지하에서 개척하면 언제 거기서 나와요? 하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간혹 성도들도 지나가는 분들도 마음속에 좀 위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축된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교회 어디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있어요 이래요. 저기 있어요 그래요. 잘 말을 안 합니다. 교회가 번듯하고 그냥 딱 있으면 우리 거기 저 한나라로 163번지 거기 6번지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종탑 크게 세워진 거기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저기 그냥 다녀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우들하고 전도팀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고 기쁜 교회고 감사한 교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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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애들이 막 몰려오고 장년부들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함께 신앙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다닌 분들만 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자존감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오니까 우리가 한다고 뭐 다시 일어날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이곳에 나이 든 자들이 많게 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일단 뿌리든지 그것을 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이 결론입니다. 자 13절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불렀으니 이제 옛날처럼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전에 내가 한 말들을 이제 잊지 말고 다시 붙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요예배로 영광 올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근심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 것을 너희는 어찌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 오늘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1분간 기도드립니다.